저는요, 이 용서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됩니다. 잘요. 참 힘들고,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제목이고요.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미워한다는 게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면 내 삶이,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내 주위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바르게 가지 못한다는 게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이 비유는 셰익스피어가 한 말하고 똑같이요.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혼에 독이 퍼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이 퍼트러지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 부부가 행복해야죠? 근데 늘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여서 여기서 뭐가 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명이 있잖아요. 화병이라고. 쫙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여기 안에 마음속에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아이가 용서가 안 되고 아내가 용서가 안 되면 대부분 눕습니다. 생활이 안 돼요. 밥맛도 없어지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참으로 용서는 중요한 일이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오늘 말씀이요 22절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그 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길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어머,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냥 말라버렸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면 이루어지리라, 24절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25절에 용서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 문장을 봐야 됩니다. 왜 그 자리에 용서가 들어가 있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 용서예요. 자, 25절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 앞에 구절도 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 또 저도 그렇게 했죠. 예전에 믿음의 말씀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25절 얘기를 뺐었어요. 여러분, 25절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보자고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 형벌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지은 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가 용서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장남이 있어요. 근데 이 장남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용서를 해줬어요. 사랑으로. 그런데 나가선 둘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형 옷 입었어요. 이 왜 입었냐고, 널 용서할 수 없다고. 여러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있는데,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들을 고백하면 용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선행 조건은 뭐냐면,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죄도 용서된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J.C. 라일이 이 부분을 해석을 좀 해놨어요. 청교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나쁜 죄들을 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그 죄가 용서받으려면, 여러분, 그 용서받으려면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25절 전에 24절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뭐 하냐면 24절만 설교를 해요. 자, 24절 한번 볼까요? 이거 기도 얘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23절이 뭡니까? 이 산이 뽑아져 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25절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절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용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한 기도도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한 말도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말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10년 후에 우리 사업장을 11조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리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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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사업하거나 교회 생활하거나 할 때 보면 자꾸 마음에 용서 안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못한다는 말은 그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고 뭐냐면 믿음의 고백만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말씀에 23, 24절만 있다면 끝나면 되는데 25절이 있고 26절은 생략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은 용서가 기본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워런 위스비라고요, 아주 설교 잘하는 강의 설교자가 있어요. 근데 이 강의 설교자가 각 성경마다 설교를 하고 주석을 달았는데 왜 워런 위스비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용서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공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전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하시고, 근데 자꾸만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이 용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참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불렀던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불렀어요.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했어요. 자, 왜 제가 이 노래를 불렀냐면 신학생이고 전도사님인데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용서라는 단어의 뜻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떠나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용서를 하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확실해진다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용서를 하게 되면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자, 골로새 3장 13절 시작.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나왔죠. 14절이 지나서 1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고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용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제가 그 비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맑은 호수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아주 맑아요. 호수가 얼마나 맑아요. 호수가 맑아요. 근데 지금 뭐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맑은 호수에 잔잔한 그 마음에 뭐예요? 은혜의 비, 평안의 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그 은혜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마음을 덮으소서. 여러분,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용서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째려보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평안으로입니다.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또 중요한 크리스타나 도널스라는 분이 지금 제가 말한 이 말에 대하여, 골로새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시작.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평강을 이루는 핵심이다. 용서를 통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환경의 좌우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좌우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 마음이 평화로운 걸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래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자, 보자고요. 축복을 받아요.別전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자, 갚지 말고. 여기까지 말씀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목사인 제가 하는 거고, 성도인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 나에게 악을 하면 악으로 갚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똑같이 대해서 욕하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도리어 오히려 뭐 하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용서해줘라. 자, 단계가 어디까지 갔냐면 용서해서 기도해주는 단계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까지 얘기했냐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스데반도 했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신을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제 말은 이 스데반이 이 일반적 사람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그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용서해갖고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고 갖은 치욕을 다 겪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끼리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러면 안 보고 삽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 돼서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니 시리즈 10부작이 이런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싹 쓸어버렸다, 이렇게 해야 그 드라마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들이 같이 있었어요. 형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뭐라고 두려워 떨고 있냐면, 자, 저 요셉이 아버지도 그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죽을 거고 우리의 자녀들도 죽을 것이다 라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5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그 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용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언제부터 그러면 용서가 시작됐나? 창세기 39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은 형통한 자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뭐예요? 요셉의 힘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용서했던 뜻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요,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네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내 죄가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나 가족이나
이 얼굴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은 거의 다 어떤 얼굴이냐면 이런 얼굴이에요. 불독. 본인은 아니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면 여러분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죄가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은 죄가 하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죄가 용서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막혀버려요. 그리고 또 그다음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다음 또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다음 뭐예요? 축복은 여러분과 거리가 먼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데, 용서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한 4가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을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70번이라도 7번을 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를 완전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러났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제가 성서 기독교 연구소에 가보니까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20kg예요. 자,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요만한 게 아니라 요런 거 사과 상자로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못 들어요. 근데 이게 1만 달란트예요.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3천억이에요. 더 할까? 그냥 3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달란트라는 것은 은달란트도 있고 금달란트도 있는데요, 한 달란트는요 일반적으로 이거보다 더 커요. 못 들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야, 그 채권자가 말하기를 너는 평생 이거 못 갚는다. 갚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갚아요? 못 갚는다 하면서 하면서 이 사람이 걱정하면서 사는데, 어머, 이 채권자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못 갚는 거 보니까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빚을 다 면제해 줄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면제해 줄게. 자, 그럼 이 사람은 3천억이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랄랄랄랄랄 가다가 자기한테 빚졌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 빚졌니 했더니, 어머,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000만 원 정도예요. 여러분, 3천억 하고 1,00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 탕감받은 사람이 이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향하여 안 갚는다고 해서 잡아다가 때려요. 이걸 주인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용서를 안 해줘 버렸어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친 말이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뭡니까?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 덕분에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내요. 근데 그 퇴직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럽니다. 입원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의 입원 한 번은 큰일 납니다. 입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가져갔어요. 근데 여러분, 빈털터리가 돼서 왔어요. 우리 입에서 자식아 이렇게 하는 아버지도 있을 거겠지만, 대부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대로 그걸 다 이해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평생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죄의 빚이었어요. 그 죄의 빚을 우리 주님이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지옥 형벌에서 벗어났고, 모든 죄가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을 믿는 사람은 나 역시도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지옥 갈 죄였다면 내가 그 죄를 탕감받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보면요, 나의 죄가 면제받은 것보다 훨씬 작은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를 조건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자, 루터 칼빈을 볼까요? 루터 칼빈을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시작.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요, 내가 용서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힘으로요. 여러분, 찬양 중에서 김석균 씨 찬양 중에서요, 은혜의 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에 보면 나를 괴롭힌 자, 나를 억울하게 한 자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사함받지 않았냐, 아무 조건 없이 지옥 형벌을 용서받지 않았냐, 너도 그렇게 조건 없이,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의 죄보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한 죄는 작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겪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용서는 하겠는데 좀 원수는 좀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가 용서함을 받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런데 내가 용서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저에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요.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면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시 정리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수 갚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감정, 자존심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제도 용서 못 받나? 믿음의 말도 이루어지지 않나?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23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22절이.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 이거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믿음의 말로 하래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용서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 이거는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문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이 뭐래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